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이거죠. 이방인들과의 유대인과의 갈등이었죠. 첫 번째는 그랬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그 갈등이 잘 봉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방인들하고 한결 받아라, 또 이런 음식 먹지 말아라, 이제 이거 그만하자, 이런 것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거는 일단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핏제는 그 먹지 말자. 못 메워 죽인 거 먹지 말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행이라는 것, 이거는 그들이 제사 지낼 때 항상 같이 있던 행위였는데 그거 금절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됐어요. 그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와서 이거를 보고 하니까 와, 이방인들이 너무 좋다. 우리 그러면 할례 안 받아도 되네. 일단은 그렇게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먹을 음식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갈등이 이제 없어지게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겨울을 나게 됐죠. 그랬는데 봄이 왔어요. 얼었던 이 땅도 풀리고 바다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떠나자는 거죠. 다시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자. 그래 이제 바나바랑 같이 의논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나바는 당연히 저번에 같이 갔던 멤버들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세 명이 갔었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난 싫어. 그렇게 안 할래. 마가를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바나바도 이제 우기고 있는 거죠. 아니다. 같이 가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이, 그 마가가 이제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가라는 이 요한이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나 집에 갈래.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셋이서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정말 가장 젊고 어린 남자가 떠나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을 또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다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나는 다시는 이제 그렇게 중도에서 돌아온 연약한 마가하고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자기 조카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는 조금 그랬어. 그런데 그동안 또 몸도 잘 추스렸고 또 그동안 또 성경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한 번에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성격이 보통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절대 안 된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하고도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너는 이제 너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어떤 중재도 되지 않았고 그냥 어떤 협상점도 찾지 못했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평행선을 가다가 그만 이 선교팀이 그대로 이제 와해가 돼버리고 많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한 번쯤 자기 입지를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런 입지는 지금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실 12, 1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고 불러준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 이 사도들 팀에 합류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또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이 어부들하고 이제 차별도 또 났고 그 다음에는요 어쨌든 과거에 너무나 믿는 자들을 괴롭혔고 투옥을 했고 그 다음에 일곱 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다고 그가 증언을 하지만 그리고 뭐 눈이 멀었다가 떠졌지만
이거는 이제 일부의 어떤 소수에게만 알려진 사건이고 사울이라고 했던 그 옛날 이름으로 행했던 그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는 치를 떨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되었지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실은 은인이죠. 나를 오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길을 열어주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준 자가 바나바죠.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지지자가 있어요. 지원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바나바가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선교를 할 수 있었고 1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바나바와 결별을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사실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공급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여기서도 겨울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용납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별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가르친 것에 너무나 모순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난. 그러면 그렇지. 그런다 그랬잖아. 그 옛날 사울이잖아. 어디 가겠어 그 사람이. 이런 비난과 조소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마가랑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그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너무나 믿음이 좋았죠. 세상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숨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렇게 서슬이 시퍼럴 때에 120명을 자기 집에서 재우고 먹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놓은 사람이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태동이 되어서 이제 약하고 기독교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의 입지가 어떤 입지겠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마가를 따돌릴 수가 없고 마가는 정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입지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정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오순절이 올 때까지 자기들은 숨겨주었고 또 숨길 그런 철을 공급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두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정말 그 공동체를 하면서 교회라는 거를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한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120명이 머물 수 있는 집이었다는 거 부잣집이지. 그쵸? 엄청난 부잣집이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제자들도 다 갈릴리로 다 숨어버리고 이럴 때인데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명을 같이 데리고 있었다는 거는 만일 이 제공한 것이 들킬 시에는 같이 헤롯이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이려는 예수를 죽인 도당들이 아직도 있는데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집의 아드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마가를 내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굉장한 대립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지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주 뭐 편하다거나 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오니까 헌금을 걷어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세계에서 선교여행을 하고 이렇다라고 보고를 해서 간신히 좀 인정을 받고 간신히 좀 자기의 입지가 세워지려 그러는데 만약에 이 마가를 배제하고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입장에서 보면은 마가 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뭐 베드로라든가 이 사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실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마가라면 절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또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11년 동안 12년 뭐 이렇게 있으면서 절치부심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쵸?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을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첫 출발이었다고요. 그랬는데 일을 하자마자 이제 뭐 어떤 어려움도 오고 뭐 돌에 맞는 사건도 오고 이러니까 마가가 나는 갈래, 나는 아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위험한 거 싫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귀공자죠. 말하자면 그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젊죠. 아직. 그리고 세상에 험한 꼴 뭐 이런 거 많이 봤을까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의 믿음이지 마가까지의 그 믿음이 다 그런 헌신하고 뭐 순교할 만한 믿음은 돼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외삼촌인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있자.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직 훈련되지도 않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제 아직 어떤 사명의식도 없는데 그냥 삼촌이 가니까 너 같이 가보자 이러고 떠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그런 환란이 있을 줄, 그런 또 어려움을 겪을 줄 아무도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바울이 뭐 매를 맞아야 되고 루스트라에서 뭐 어떤 일을 겪고 그쵸?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마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방인들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몰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도 느꼈고 그러니까 아 나 젊은 사람이 나 싫어 나 돌아갈래 하고 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입장을 보면 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좀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좀 이따 가자는지 마가를 조금 더 설득을 해보자는 등 안 그러면 뭐 어떤 그런 이제 좀 이렇게 협상을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도 그런 게 없이 나는 내 고집대로 가를 대로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떠나게 되면서 이 두 사이가 여기에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 우연찮게 이런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정당이 이 정당 저 정당 하다가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나를 밀어주고 나를 지지해줄 많은 힘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무소속에 당첨이 되면 막 우리가 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박수치는데 그런 일을 굉장히 희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같이 더불어서 함께 조금씩 양보하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기질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비난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었죠. 자기가 복음을 씨를 뿌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랐을까? 이 겨울이 지나가면서 그 환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는데 얼마큼 자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정말 고사됐을까? 저들이 다시 또 이방인에게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정신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지에 씨를 뿌린 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을 빨리 보고 얼른 걸음 줄 곳은 걸음 주고 힘 줄 곳은 또 힘을 줘야 되고 또 이제 죽은 곳은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가슴에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내가 더 미룰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만일 내가 이것을 계획을 해서 다 완벽하게 해서 갔는데 만일 그때처럼 또 중간에 이게 또 돌아온다면
교육에 또 차질을 빚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1차 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1차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러 가는 거고, 2차는 잘 이제 그것들을 양육을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막대하고 막중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게 말하자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동정과 그 다음에 내 조카라는, 그래서 같이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는 이런 이제 인간적인 어떤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보다 더 강한 게 뭐야? 하나님의 사역이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있고, 내가 해야 될 내 사역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내가 해를 받지 않겠다는 절대 절명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라라는 사람을 여기에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사실 그래요. 마가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내가 가야만 한다는 그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그는 용납하지를 않은 거죠. 가겠다는 거죠. 나 혼자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겠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열정에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자, 신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벌써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와서 같이 부조를 하고 와봤기 때문에 이 신라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 신라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놀랍게도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갖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그의 어떤 활동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력했다는 사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오랫동안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과도 그런 어떤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힘있게 도와주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실라를 만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성정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첫 출발을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도망 안 가요. 예, 나 이렇게 매 맞고 나 여기 갇혀서 이렇게 나 죽임당하는 거 나 도망갈래 안 했어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매를 맞고도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신라, 바울과 신라, 바로 그 신라인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잃으면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타협이라는 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롭고 명석하고 타협을 잘 해야지만 세상 속에서는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회를 또 보게도 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가르치죠. 잘 협상하고 타협을 해라. 고집을 부리고 또 내가 나의 어떤 그런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하고 부딪히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너무 손해를 보고, 그렇다면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사람들과 좀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해요.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작년 2월 달에 뭐 난리가 났고 또 8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직격탄을 맞아서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같이 애들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성도님들하고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에서 그러는데 우리도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심지어 여러분 8월 달에는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식당에 그런 글자까지 붙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 식당에 가려도 정말 무서울 만큼 그런 어떤 위기를 느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 몇십억의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그 교회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걸 우리는 뉴스에서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몇 억, 몇십억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 곱하기 300을 하니까 숫자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 교회 전세금을 다 뺏어줘도 안 될 만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협상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다. 절대절명이라는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에는 여러분 물론 협상하고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조금씩 양보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은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뤄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간신히 얻은 이 기회, 이 기반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랐으며 또 그들을 다시 어떻게 양육을 시킬 것인가. 이 열정,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또한 사람의 도움으로 시작은 됐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진행은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데 이 일이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식사는 하지 말라.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밥은 안 먹고 여러분이 각자 가서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배는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비대면을 드려라. 신학적으로 없는 논리예요. 그걸 가지고 우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돼요. 너무나 절대적인 것에 우리는 너무나 약하게 대처를 해나간 거고 상대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다 갖다가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를 놓치면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돼요. 결국은 그 하나만 해라가 아닌 거예요. 열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협상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너무나도 좋은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일제히 신사참배 했어요. 한경재 목사님도 했어요. 어떡하냐.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 일단 신사참배하고 살아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이끌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다수였고 조선기독교 총연맹 회장이 신사참배를 주장을 했고 거기에 머리를 숙였어요. 모윤숙이라는 여러분 그 시인도 신사참배를 외쳤고요.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신사참배를 외쳤고요. 방정환이라는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신사참배를 외쳤어요. 전 나라가 다 신문에다가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일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고 우리가 이 가난을 벗어나고 우리가 개화를 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치자 됩니까? 안 되죠. 홀로 외롭게 투쟁하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그 조선 총연맹 회장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게 가서 신사참배한 수많은 목사들 우리는 이름 몰라요. 그런데 죽자고 목숨 걸고 절대절명으로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절개를 가지고 나갔던 주기철 목사는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천대만대가 돼도 그 이름은 빛나고 그 이름은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성사순복음교회는 어떤 환란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요? 바보 같아요? 우준해요?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감기 한 번 걸린 사람 없어. 감기 한 번 걸린 사람이 없어. 마스크 쓰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아파서 병들어서 어떤 난리 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코로나 걸려서 다 죽을 줄 알았죠. 그쵸? 보세요. 나는 우리 집안 얘기를 자꾸만 하지만 그 나보고 교회 문 안 닫는다고 난리를 치던 그 가족은 다 걸렸어요. 지금도 한 사람은 못 깨어나고 있어. 예배를 보면 어떡하냐. 보지 말래지 않냐. 나라에서 보지 말라는데 너는 예배를 목사가 돼서 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나라법을 어겼는데 네가 목사냐. 여러분은 걱정하면서 비난했어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어도 내가 죽으니까 너 하나 죽지? 네 교인들은 왜 너 따라 죽어야 되냐. 네가 목회를 하고 네가 교회에 예배를 보자니까 너희 성도들이 오는 것 아니냐. 네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지라고 하냐.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냐. 아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염려하는 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오라고 한 적 없다. 근데 같이 죽을 각오가 됐으면 오라겠다. 그런데 본인들의 발로 왔지 내가 가서 차로 실어왔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우리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요. 이게 우리가 어떤 지혜인 줄 알아요. 지금 이제 이거 아니요. 더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도 온다. 왜? 우리 수요일날 계시록 배우잖아. 환란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중돼요. 예, 무서운 환란들이 올 거예요. 아니 전 3년반 후 3년반 이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점점 더 가중돼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 안에 먼저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무슨 뜻입니까? 이 환란을 안 겪고 지고 배교하고 이러기 전에 차라리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절대절명인 거야. 사명이라는 건 이렇게 절대절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사도 바울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사도 바울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떠났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떠났다. 다만 남아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랑 같이 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 이방인 의사인 누가 하나만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날마다 사형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항소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감옥의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자는 누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야. 따라다니던 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대마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내 곁에 서서 있던 사람들 다 떠났다.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결국 그랬어요. 근데 그 누가가 이방인이면서 사도도 아니야 제자도 아니야.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옆을 지켜줬어요. 오늘의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그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도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문명입니다.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골병 들어있는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차마 그를 버리지 못하고 그와 함께 그 로마의 그 무서운 사형을 당하는 처소까지 함께 동행을 했던 그 한 사람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누가를 통해서 오늘의 사도행전을 다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까지는 그래서 누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 놀라운 이 행적들을 항상 동행을 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 기록되지 않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결국은 누가만이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읽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에 도전을 받게 해주고 그러므로 지금도 속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을 모델로 삼아서 끊임없이 사도들의 발걸음이 주님 오신 날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가도 이후에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행비서가 되었고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잘 그가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걸 썼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결하게 썼죠.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이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고 들었고 예수님과 3년 반 돕고 동락했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학했던 청년이 나중에 장성을 해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서 진술을 하고 기록을 했고요. 또 베드로로부터 배운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를 따랐습니까? 다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겉옷을 벗어도 던지면서 왕으로 추대를 하기 위해서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맞아요. 메시아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왕으로 와서 이 나라를 치리하고 우리에게 왕으로 굴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윗 때처럼 만들어달라고 쫓아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중에서 으쓱거리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따라가던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요한요? 요한도 끌려갈 데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타났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 멀리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없었어요. 다 버렸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버렸어요. 그래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의 길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 일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며 그 제자들이 십자가 옆에 얼씬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쓰러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십자가에 못을 박을 시간이 재촉하니까 한 사람을 건졌는데 그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게 베드로여야 되지 않아요? 그게 요한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그 잘난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났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한테 배웠다고 앞장서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 했던 사람 다 어디 가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에서 사는데 6월절 제사 드리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 땅에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든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져줬어요. 여러분 다 버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진리라는 건 항상 외롭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데 다 지지받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협곡을 만나고 진짜 태산을 넘어서 우리가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방해를 받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책이 다 옳은가요? 나는 여러분 조그만 다방에서는 다방이 아니라 다방이라면 세대가 이제 70살이니까 다방이라는 거야, 그쵸? 네. 뭐라 그래요? 커피숍 이렇게 돼, 커피숍. 네. 근데 그런 데는 다 문 닫아라. 의자 다 엎어라. 어땠어요? 근데 빵을 팔고 있거나 음식을 팔면 거기는 다 문을 열었어. 먹지 말래며. 먹지 말래며. 커피 마시느냐고 입을 더 떠들어요. 음식 먹고 빵 먹느냐고 더 떠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다방이 아니지. 커피숍에다 문을 닫으니까 왜 자꾸 내가 다방이라면요, 여기에 원흥에 빵다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빵다방 유명해요. 엄청난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커피도 파는데 빵도 팔아. 근데 아주 이름을 재밌게 졌어. 빵다방이라. 그래서 제가 자꾸만 다방다방 하는 거야.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그 빵다방에는 사람이 비어져. 커피숍에 딴 데 못 가니까 그리 비어 터지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는 괜찮아요. 아니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는 식당에 줄을 서서 들어가. 여기 강강술래 주말에 10,000명이 온대. 그거는 괜찮아? 나는 더 열받은 거 이제 코스트코 안 갈라 그래. 에? 세금은 쥐꼬리만큼 냈는데 거기는 특혜를 줘갖고 장사 다 한 거야. 우리나라 이마트는 문 닫아라. 동네 슈퍼 문 닫아라. 몇 시까지만 해라. 다 이렇게 해놓고 외국 기업에게는요 특혜를 줘갖고 있죠. 나도 코스트코 다녔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1시간이야. 그런데 나는 걔네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줄 알았더니 쥐꼬리만큼 되거든. 근데 물건이 좋긴 좋았어. 그걸 좀 쌌어. 열심히 다녔는데 그 뉴스를 보고 화가 난 거야. 도대체 정부를 믿어요? 정부가 말하는 걸 여러분 그 발표를 다 믿어? 다 믿고 살아야 돼요? 어이가 없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에? 왜 교회는 20%인데 딴 데는 왜 20%를 안 해? 보셨죠? 절간에는 해인사 모여갖고 쭉 대입표 가지고 모여서 촘촘히 들어서 마스크 하나도 쓴 사람 없이 이거 외우고 있어.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다 입 다물고 있지. 그치? 나는 2m 이상 떨어져서 이러고 있어. 근데 불경에 오면은요 다 입 벌리고 하는 거야. 간세음보살 다 그게 앞에 스님만 혼자예요? 여기 다 앉아있어요? 안 그래요. 똑같이 스님들이 서갖고 주저기면서 간세음보살. 근데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안 얼마? 세상이 진리가 아니야. 세상이 여러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라? 우리는 우리가 맞는 진리대로 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내게 준 사명이면 가자고요. 하나님이 이게 옳다면 가자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면 가자고요. 뚫고 지나 가자고요. 이기고 넘어가자고요. 거기에 엎드려지고 거기에 협상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협상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협상되지 않는 절대 절명이에요.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요.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고 피해 종교고요. 항상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기독교야.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천주교는요 전파가 돼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화가 돼요. 우리나라 마리아는 치마적으로 입고 있어요. 필리핀 마리아는 드레스 입고 있어요. 응? 그 다음에는요 아프리카 마리아는요 죄송하지만 여기 이거 입고 있어요. 하와이 마리아는요 훌라춤 추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 그 나라 문화에 다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나라화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줏대도 없는 거야. 뭐가 진리야? 진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약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임하시오. 여러분 태풍이 왔어. 근데 태풍에서 무섭다고 도망가지 마. 태풍을 통과해야 노련한 사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쯤 겪어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체질을 알게 되고 내 기능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나도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이번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한 분인지를 이번에 증명하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대해서 또다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아, 저 양반은 타협이 안 되는구나. 다른 건 얘기하세요. 아구찜 먹을래? 아구탕 먹을래고 물어봐. 좋은 대로 하세요. 내가 얘기할게.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아이, 집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내가 타협 다 할게. 근데 예배 볼래요? 비대면 할래요? 안 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내가 잊지 못할 23년 동안에 평생에 잊지 못할 날은 다른 날 아니에요. 교회 문 다 닫고 간판불 끄고 계단불까지 끄고 성전불까지 다 끄고 119 구조대가 볼까봐 뒷문으로 새벽기도 오세요. 근데 20명이 왔어요. 나는 그날의 감격을 못 잊어요. 내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느 날 제일 감격이었냐고 물은다면 나는 그날 그 새벽이었다고 고백해요. 그 깜깜한 밤에 찬송도 못 불렀죠 우리? 네. 그리고 소아시아 일곱교회 하나하나 환난을 당한 것들을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 환난이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와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갈지 몰라. 정확히 얘기하잖아.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 잘 살아야 돼.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삐끗해서 마지막에 잃어버리면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요. 끝까지 이겨내시고 감당해내시길 바라요. 차라리 죄짓고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약해서 변절하느니 주 안에서 먼저 죽는 게 나아. 그러나 장수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협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현수막에 써있는 7가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결심합시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죽어야 합니다. 호르몬이를 놔두고 동생들을 두고 33살의 나이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수치로 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아야 하는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이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 안의 모든 연약함, 약점들 다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고 끊어내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무장하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